이제 그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이 공통점이 더 많죠. 당연히 많은데 그래도 좀 서로 다른 형태는 이 요한복음이 이 예루살렘 또는 유대 사역이 비교적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디스코스라고 하는 이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주제에 대한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도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의 그 의미들 또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그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과 자신을 이제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면 자신은 세상에 오신 빛, 참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는 등불도 빛의 역할을 하기는 하죠. 그러나 등불은 이제 그 제한적이고 공간적으로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제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등불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접시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거기 심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등불이 이제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제한된 범위를 비치는 정도.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와 뭐 지혜로운 처녀에 있을 때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등불이 이내 신랑이 오기 전에 꺼져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등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하나의 빛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빛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그가 비친 그 공간도 그러하였고 또 그가 이제 그 시간적으로도 그 제한된 그런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은 이제 그 세상에 온 참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만은 이제 그 빛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참 빛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말씀.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빛을 뭐 그리워하거나 또는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그 증거로 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전통을 가지고 현재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 어떤 전통들, 뭐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오늘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기억이 오늘의 의미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여튼 요한은 받아들였어요. 요한은 받아들였는데
요한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자 하는, 또 그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빛은 요한의 등불에서는 너희가 즐거이 있었으면서, 한때 즐거이 있었으면서 정작 참빛이 너에게 왔는데 그 빛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말, 어찌미냐 어쩔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가 있죠. 그는 스스로도 그렇게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심이라. 그 먼저는 이제 순서의 문제보다는 선제성이죠. 그는 참으로 태초서부터 계신 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한의 증거는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즐거이하면서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스스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이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근데 요한이 와서 한 증거는 이제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선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그의 그 선지자적 그런 말씀의 증거들이 이제 요한의 증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귀한 선지자적인 그런 역사였죠. 근데 그 요한의 증거는 너희가 받아들였으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너희가 어찌하여 받지를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이 증언은 공간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여러 선지자들의 입속에도 이제 이 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너희가 듣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들렸죠.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말씀이 되어서 그 심령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그냥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파잖아요. 그냥 떨림이죠. 진동이고. 근데 그 진동은 이제 사라져 버리죠. 현상적으로 보면 제 말소리도 이렇게 어떤 공기의 떨림으로 가서 귀에 들리지만, 그러나 이내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로 전파가 되었는데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내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어버렸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소귀에 경이 읽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큰 소가 큰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 같은 것인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도, 그리고 하늘에서 친히 들려주신 그 음성도 너희 속에 거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그 말씀이 담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순환이긴 합니다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너희 안에 없어서 그 말씀이 담기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죠. 제가 그 창세기 44장이 엄청 감동적이잖아요. 엄청 감동적인데 그 유다의 증언이, 유다의 고백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엄청 그 44장, 창세기 44장 읽으면서 그냥 정말 울렁울렁할 정도로 그런 감동이 밀려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무심하게 그냥 읽게 되는 때도 있고, 그래.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파는 되었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이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거죠. 그들 원하던 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는,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건 가장 큰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죠. 그 성경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는 바가 있었는데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탄식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뭐가 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나의 나됨이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해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정 속에 내 존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너희가 지금 거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 이제 그 당시 유대주의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크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 말씀이 큰 능력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거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은 내가 알았다.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닌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은 내가 지금 알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가슴 아프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기억하고 또 참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뜻하는 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